못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르는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제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자의 열매 또는 지혜의 열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한자를 찾아가지고 그 개혁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잠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잠언이라는 한자로 찾아보니까 이 잠언서가요, 잠이 바늘 잠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가 한국어로는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 이게 잠언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는요, 저희들이 흔히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챕터 하나씩 읽으면 좋은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잠언서 1장 1절에는요 이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죠?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왕 솔로몬이 이 잠언서의 저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이 잠언서가 솔로몬이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그 배경 이야기가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이 이 잠언, 이 짤막한 이 잠언을요 3,000가지를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놀라운 지혜와 지각 능력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 잠언서를 읽으면 많이 공감하는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나의 마음의 수련을 위해서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라고 잠언서 구절구절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잠언서를 쓰게 하는 목적은요, 여러분, 잠언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목적 아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저희들이 읽은 본문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롭다, 지혜로운 아들이다,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지식을 쌓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희를 압니다. 그럼 지식을 쌓으면 과연 지혜로워질까요? 아니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누군보다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겸손함을 찾아보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틀어서 주제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지식의 근본의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진 저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가 되었던 인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자비로움인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거룩한 그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말씀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요, 그 행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행복을 너무나도 나누고 싶은 게 성도의 삶이고 지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지혜자의 삶이요,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혜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정말 청지기의 삶으로 자신감 있게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교훈과 권면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보며 사건을 해석하며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잠언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삶의 실제적인 교훈과 참 의롭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실전적인 지혜의 책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게 바늘을 찌르는 말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히브리서 이 언어에는요, 잠언의 그 뜻이요, 마샬이라는 언어의 단어로요, 그 뜻이 보면요, 비슷하다, 비유가 있다, 비교가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봤지만 많은 부분들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자, 또 거만한 자, 이게 비교가 대조가 되어 있고요,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 자, 아니면 입의 큰 말로 멸망이 오는 자, 그리고 게으른 자, 빈곤한 자, 부지런한 자, 풍요한 자, 의인, 거짓말을 미워하는 의인, 악인의 행위를 좋아하는 흉악한 악인, 그리고 공의, 행실, 정직함을 좋아하는 자, 악을 좋아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11절까지요, 비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는 자인가? 거기서 우리가 나오는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1절에서 11절까지 모든 다양한 주제들을요, 제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딱 2절하고 3절 두 절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흔히 너무 아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수요 마지막 23년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께서 혀의 길들임,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이걸 오늘을 보면은요, 복록이라는 말, 강포라는 그 말은요, 복록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먹는다. 그리고 강포라는 단어는요, 내가 포악한 것을 먹는다라는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 언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요, 자기 멋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거나 무차별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를 입을 크게 벌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만 그 굽어진 세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향해 있듯이 자기가 내뱉은 말이 비수가 돼서 자기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자기가 무너진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자기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는요, 파수꾼이 성문을 닫고 성을 지키듯 철저하게 입을 닫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이게 지녀서 되게 아는 건데도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입술의 문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요, 온 사방이 물이 천지인데도 정말 정작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말이 무성한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사생활을 인터넷에 올려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 망신을 주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는 아닌데 그 배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다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이걸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 젊은 배우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태어난 이 땅과 내가 속한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죄를 가지고 낭떠러리에서 밀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과연 어떠한 사회인가? 그 어린 두 아들들에게는 자기가 자라야 할 이 나라의 땅이 어떻게 그들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마음대로 비방하고, 정말 이게 설마 이게 진실이었다 그래도 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질문은요,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내가 그 입장에 있으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지도 않으면서 생각이 정제도 되지도 않고 언어가 제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사람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는가.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 앞전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집사님이 저희들 이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부모님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집사님은 아버님이 많은 중병을 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교회 분들이 아버지 죽음이 호상이야 그래서 위로를 해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대요. 미국에 살면서 딸이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그래도 아버님이 많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안 당했기 때문에 호상이야 라고 위로해 주는 그 위로가 참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아버님은 천국 가셨어, 더 좋은 곳에 가셨어, 정말 그걸 모릅니까? 알죠. 그럼에도 그 아버지를 볼 수 없고 본인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곳에 있는 아버지,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자매에게 아버님이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아, 이게 참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정말 강한 언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제가 팬데믹 때 그 다운타운에 있는 제퍼슨에 있는 병원에서 채플은 병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때 팬데믹 코로나가 터지고는요, 모든 환자에게 가족이 방문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채플이라는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교육을 받으면서요, 저희 슈퍼바이저가 하는 말이요,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너무 쉬운데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넘버 원의 룰이었어요. 어떤 말도 하지 마라. 환자가 무슨 말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인사 외에는 하지 마라.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침묵이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서 했던 거예요. 그냥 제 인사 소개를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어떤 환자는요, 가만히 서 있다가 나오는 환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 다음에 방문을 하면은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이래요. 와서 고맙다. 저희들이 그 환자하고 그 작은 병실에서 있는 것 자체만도 이 환자한테 위로가 됐다고 환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실에 있는 환자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환자는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도 환자의 동의 없이 말하지 말고 행동의 제스처를 취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환자한테 마음이 정말 동한 환자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 손을 한번 잡을 수 있겠냐? 내가 너 손을 잡을 수 있게 허락할 수 있냐? 그때는요, 팬데믹이어가지고요, 제가 다 글러브를 끼워야 되는 거, 그 비닐장갑을 끼워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들에게 비닐장갑을 끼우고 손을 잡으면요, 그 모든 환자들이 울어요. 정말 울어요. 정말 침묵은요, 때로는요, 강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느끼십니다. 내 말이 새의 털보다 너무 가벼울 때가 있구나. 그리고 내 말이 너무 공허하게 울리는 때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아무리 중보를 받는 죄인이라도요, 그분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거든요. 형제의 눈은 티밖에 없거든요.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저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그 아픔으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 같고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가 거기에 율법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성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간음하다가 죽은 여자는 정말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다고 모세의 율법이 이러하시니 저 여자는 죽음을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자는 저 여자를 돌려쳐라. 그랬을 때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니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자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그 두 마디가 본인의 전체 인생을 바꿔버리는 단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여자가 간음의 죄를 스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가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정말로 죽어 마땅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목을 따져버리며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질책을 통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통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한량없는 조건 없는 도대체 세상의 가치와 이해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에게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희생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손해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요 정말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다녔을 때요 같이 대학원생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신앙이 없는 자로서요 거기 모태 신앙인 형제들이 있었고 찬양 인도하는 자매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 나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니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걸 너무나 원해요. 다른 차원에서 살기를 원해요.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관이 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을 보는데 그게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요 그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도살당할 양인데 그 죽음 앞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입을 절대로 열지 않고 그 죽음을 다 맞이했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당하심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죽었을 때는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서포트하는 아프리카 난민 그 굴자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가정을 서포트하고 미국 성도님이 계셔요. 그 성도님이 계속 저랑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윤나야 너 철천행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희 교회에서 300불씩 그 가정에서 매운 이웃사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윤나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철천행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마음속에 든 게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교회가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벌풀고 복음이 없는 곳에 사랑을 증거하고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왜 같은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이 상황에 있어야 되는가 했을 때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이 추켜 세우지 않아도, 사람이 우리가 바보 같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은요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지혜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잠언서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철준행 교회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가를 1절하고 4절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런 찬양의 고백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세요 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1절하고 4절 같이 읽고 잠깐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4절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